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의지하고 질투하라, 그렇게 사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모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절히 바란다, 사모한다, 간절히 바란다, 그런 뜻의 에피포데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동경한다, 이게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정말 간절히 갖고 싶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사모한다가 주로 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온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 그거 정말 갖고 싶다, 내 간절히 원한다, 동경한다, 그런 뜻의 이 에피포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젤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젤로우라고 하는 말은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간절히 바란다의 그 에피포데오와 다른 뜻은 능동적으로 누군가 무엇인가를 본받으려고 내가 막 애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젤로우라는 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질투한다라는 뜻이에요. 질투, 영어의 jealous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 젤로우, 이 질투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다른 사람이 그걸 갖는 꼴을 내가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그걸 갖기 원치 않는다. 누구만 갖기 원한다? 나만 갖기 원한다. 이게 질투의 아마 근원인 것 같습니다. 부러워한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쓴다, 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갖는 꼴을 볼 수 없다, 내가 가지겠다, 이런 열정이 들어있는, 불타는 질투심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옛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모하라가 바로 이 젤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도록 불타는 질투로 너희만 가지려고 노력하라, 그런 단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기심, 이때에 쓰여지는 단어의 시기심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걸 하겠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으면 아주 묘한 것이 하나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4장 1절입니다. 제가 지금은 12장 31절, 제일 끝절이죠. 그런데 14장이 시작하는 1절, 거기에도 사모하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 번역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 12장 마지막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4장 1절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가운데, 자, 이쪽에 12장이 끝나는데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4장 시작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가운데 뭐가 들었을까요? 13장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이 두 단어가
괄호처럼 감싸고 있는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으로 신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 가운데 사랑장이 들어있다. 이런 구조, 이렇게 단어를 배치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사랑, 그 사랑이라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감싸고 있는 사모하라, 질투하듯이 사모하라, 아주 불타는 질투로 사모하라, 이 말 속에 딱 가운데 들어있는 사랑, 이것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시작이 사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다 얘기합니다. 다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완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괄호처럼, 포대기처럼 감싸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듯이, 아주 맹렬히 질투하듯이 그 사랑을 사모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 이곳에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나 외에는 누구도 이걸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아주 불타오르는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맹렬히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맹렬히 불타오르는 질투를 가지고 발버둥 치며 매달리듯이 사랑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사랑,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이 사모하라, 사모하라, 젤로라는 두 단어로 사랑장을 감싸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눈을 끄는 특별한 호칭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신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가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2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하신 이름이 바로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나말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내가 그 사랑을 꼭 가질 테야. 내가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하는 불타오르는 질투와 같은 질투. 여러분, 여자의 질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남자의 질투는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투의 화신처럼 내가 그 사랑을 꼭 이루고 말 테다. 그랬을 때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나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도 있습니다. 성령도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영은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면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능력을 베풀게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영과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구별하는 방법,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그 영이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가 안 하는가가 하나님께 속한 영과 다른 영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남매 호랭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병이 나았다는데요. 예? 또 어디 가서 100일 했더니 나았다는데요. 그건 뭡니까?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인간 이상의 능력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다른 영들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사랑의 능력만은 없습니다. 왜?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과 결혼하는 방법. 목사님 무슨 하나님과 결혼? 무슨 교주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야다. 구약에 신약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여 알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저 여자 알아. 내가 저 남자 알아.
부부 간에 쓰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 관하여 안다. 언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멋진 비유 말씀하셨죠? 이력서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 대 인격,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살과 살을 맞대어 살아서 아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그분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 부른단 말입니까?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외에 어떤 능력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완전히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이 아닙니다. 소망이 넘치면이 아닙니다. 뭘 하면? 사랑하면.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말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우리 인간의 입술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전 사회의 이 아우성이 무엇입니까? 너희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한 질타인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세상이 기독교를 혐오한다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에서나 또는 모임에서 교회 다닌다 소리를 못한다 그래요. 바로 왕따 당한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드러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아우성입니다. 소리쳐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랑을 제발 좀 너희 삶으로 드러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 요한 1서가 아닌 다른 곳을 들어 두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13장이 시작하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비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도 헌신도 자기 몸을 불태워드리려. 여러분, 고대에는 이런 종교들이 있었어요. 자기 신체 일부를 불태우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다른 종교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불을 붙여서 손가락을 태워 바치는. 이걸 하나 갖고도 득도를 못했다고 두 개, 세 개, 10손가락을 다 태워 바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이 그 말합니다. 내 온몸을 불태우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갖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각종 은사와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죄 아닙니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없애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하건대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 100년 가까이 예수 믿어보니까 죄가 전혀 내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까? 목사 생활 수십 년 하면 죄질 생각도 안 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체육관을 빌려서 말씀 성회를 한다는 목사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었다 하고 성령 받았다면서 죄질 생각이 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틀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한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 줄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죽어서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될 때까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이면 미워했다가 저주했다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2장에서 성령을 받고 그렇게 뜨거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사도들이 싸움박질을 합니다. 대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싸움을 합니다. 갈라집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성령을 속이기도 합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죽어서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 오직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어뜸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유죄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나오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오페일로. 이 마땅하다는 말은 빛을 줬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줬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빚을 졌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지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지고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죄가 됩니다. 죄의 대가를 받게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빚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사랑은 빚이란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오페일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구약의 제물을 어떻게 하던가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빼서 바르고 각을 떠서 태워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랑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안에 있노라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유죄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투심에 불타는 사람처럼, 맹렬히 타오르는 질투심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기어이 사랑할 거야, 내가 꼭 사랑하고 말 테야 하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시작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은 내가 반드시 꼭 내가 먼저 이루고 말 테야, 이런 사모함이 없어, 이런 젤로우가 없으면 사랑이 다 헛것이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보입니다. 사모하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사모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모해야 이루어집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루어주지 없습니다.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그렇다는 말.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12장 제일 끝에 12장 31절에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끝난 14장 1절에 사모하라, 이렇게 젤로라는 두 단어로 감싸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갖고 싶다, 그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에피포데오가 아니라, 손대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나 아닌 누구도 가질 수 없도록 맹렬한 질투로 반드시 꼭 내가 먼저 그것을 이루겠다는 열심과 열정으로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사모함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속에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 사랑, 신앙인의 모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을 이 사모함 없이는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이 사랑을 이루실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을 이루고 싶은 질투에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할 때야. 불타오르는 열정과 정열로 이 사랑에 성큼 다가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질투를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가 마땅히 먼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그것을 이루고야 말 테야. 하나님, 이것을 제가 꼭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불타오르듯이 맹렬한 질투로 열정과 열심으로 가장 소중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으뜸인 이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보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랑, 허다한 죄를 덮기까지 하는 이 사랑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뜨거운 성령으로 불을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질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을 질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인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